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것이 기도문인지도 알지 못하고 읽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차차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다. 1장의 것도 그리고 3장의 것도 그러면서 이거를 발견하면서 얼마나 기도의 본질이 내가 하는 기도와 다른가. 내가 하는 기도와 다른가. 우리는 하나님 뭐를 어떻게 해주세요, 무슨 문제를 고쳐주세요, 우리 가족에 뭐를 축복해 주세요, 이러한 이 땅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환경이 아주 어떤 환경에 있건 지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통과하시거나 아니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도움의 요청이 필요한 시간에 와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만큼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을 여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가 벌어지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굉장히 어렵고 난감하고 해결이 불가능한 위치에 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를 3년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 그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된 본연에 있어서 나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서 내 믿음이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확증시키기를 원하시는 때가 굉장히 많다 그 말.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슈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적 이제 활동을 하면 많은 시간 동안에 어느 교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미디어나 어디에 나오면 나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나 그분의 제자야. 제자라는 개념은 그 사람한테 뭐를 학문을 배운 것이 아니고 제자와 스승의 관계,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 삶의 가치관이 전폭적으로 하늘이 요구하시는 삶의 진리와 생명 안에 들어가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삶의 가치관은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찾기를 원하여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셔서 사역하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신 바와 같이 주님이 만약에 우리와 같았으면 하나님 나 이 땅에 왔지만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겠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싸우지 않도록 평안의 관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그러한 죄를 사하여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길은 거부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히 한 것이 이 땅에 내가 보내진 것은 내가 십자가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의 영벌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아니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놓기 원해서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갔다 그 말. 그래서 오늘 이제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랍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그 영광의 크기의 풍성함을 우리는 전혀 자로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기의 능력을 따라 성령 안에서 너에게 임하신 그 성령이 너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그 말. 우와, 이런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해 계심으로 성령께서 좌로 우로 상으로 하로 완전히 나의 믿음을 확장시키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여기에 마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역사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마음의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삶에 있어 반드시 삶의 열매가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을 직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전혀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안다라는 것은 체험을 말합니다. 여기 안다라는 것은 지식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하고 안다라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갖다 주는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는 우리가 바라볼 때, 와, 나하고 체험한 하나님하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다르네. 어떻게 이렇게 큰 기도를 할 수 있지? 와, 나도 이런 기도를 하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기 삶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 다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다니겠지만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야. 이전에 예수님 없이 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딴판인,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과 땅의 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교회를 게으르게 다닐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읽지 아니하고 지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도의 하트가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주체가 바뀌어진 거야.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는 주님에게로 가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100%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살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기도하자, 말씀 읽자, 영혼을 사랑하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파하자. 괜찮아, 어려워도 괜찮아, 너는 승리해, 하나님만 바라봐, 돌파한다, 염려하지 마라, 너의 가는 길이 장대하다. 하나님은 항상 그리 말씀하신다고.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은 박박사가 아니라 대단히 놀라운 삶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바로 주님이 너희와 나는 너희의 주님이고 너희는 나의 제자다. 그래서 이 discipleship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어떤 학사, 어떤 학자, 어떤 박사 누구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결국은 사람의 역사의 100년을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그것은 아무 적용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해 있고 우리가 저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하늘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들어가야 한다. 이 책 한 권이 우주를 다 합치고도 넘치는 말씀이 성경이다. 이 말씀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먹고 입히고 사는 성령의 말씀의 대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구약의 모세오경에도 나오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떡이라는 그거는 먹고 우리가 뭐 밥이나 빵이냐 그 말이 아니고 세상에는 모든 명예와 세상에는 모든 권세와 세상에는 모든 부가 아무리 자랑이라 할지라도 그걸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 가운데서 차 하나 사면 자랑할 수 있는 영혼들이 있고 집 하나 사면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차에서 사업이 잘 되면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데 자기 거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잠시 잠깐 너 편안하게 써라 해서 여유를 주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아직 구원을 못 받은 100% 나는 주님으로 가버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어떤 소유나 어떤 명예가 있는데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길은 그 사람은 없다 그 말. 믿음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고 내 삶의 주님이 된다. 구주다라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님이 된다라는 것은 100% 나는 주께로 가버리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통하여 주님이 살아가시는 거다.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도 신앙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에 좌충 우돌해도 잘못된 것이 자기는 주님께로 가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허약하게 나약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냐?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관영하고 용서하고 이 땅에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이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의 죄인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생명이 구원을 되고 내 삶은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 사는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기독교는 자기 삶의 염려, 고통, 근심 이것에 맹바되지 마라. 그는 실제가 아니고 거짓이다. 하나님 앞에 미혹되지 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지만 이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자가 되신 그 말씀을 우리와 믿음 생활의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원수막에 대적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진하고 승리하고 돌파할 수 있는 길로 주님은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마귀의 대적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그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함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없는 기독교인은 그 자체가 이미라도 실패하고 좌절하는 삶을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늦지 않습니다. 오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고 십독이고 백독이고 시간이 있는 때마다 성경이 내 길에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가는 길에 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셔라 그 말입니다. 말씀 없는 믿음의 삶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그 시간에는 부르짖었기 때문에 조금 속사람이 시원한 것 같으나 기도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다. 아멘.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내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뉴얼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근데 욥기를 보니까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더라. 세상에 우리는 그냥 말씀을 쥐야장장 얼마나 듣는데도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각오는 뭐야? 하나님이 내 명령을 지키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십시오. 거꾸로인데 욥은 그렇게 오래 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먹는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죠.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도 욥기가 끝나는 42장을 보면 그 동방의 최고의 부자를 하나님이 배로 부욕케 하는 역사가 나와요. 아멘. 아멘.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들 아세요? 예레미야는 내 유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너는 죽어야 한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미리 딱 말씀하셨어. 너는 예루살렘이 패망한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하라 해라. 그를 듣고 예언자가 그 소리를 하는 걸 듣고 기가 막힌 왕이 어찌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이것이 뭐 하는 소리냐. 적군한테 항복하라니.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수렁에도 들어가고 성경을 읽어보면 기가 막히게 고난을 받아.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환경에서도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신앙생. 그게 신앙생. 신명기에서도 쉐마가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로마서에서도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책임질함으로 말미암아 역사되는 것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매일마다 어느 시간이라도 우리가 밥 먹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단 5분이고 10분이라도 매일마다 정하고 하나님과 내가 데이트하는 매일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을 읽든 한 절을 읽든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시간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시작으로부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강력함과 축복하심과 위대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일정한 시간에 매일마다 읽어나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관심, 하나님의 초점을 무엇이며 하나님의 이상을 무엇이며, 세상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감히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돌파하십시다. 돌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우리는 데이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트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첫째고, 두 번째 기준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말과 내 생각이 세상 사람과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달라해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허탕한 거, 세상에 말하는 출세, 세상에 말하는 거짓말, 세상에 말하는 것을 호호하하, 아 그래 이러한 저신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아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시작함에도 이야기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습관에서 행동에서 삶의 목적과 사는 삶에 있어서 세상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살아요.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희생할 줄 압니다. 남을 섬길 줄 압니다. 남을 인정해 줄 줄 압니다. 언제든지 섬기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삶의 목적이 세상과 다를 뿐만이 아니라 함으로 말미암아 말에 있어, 생각함에 있어, 삶의 기준에 있어 예수님만을 닮기를 소망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는 인내와 훈련의 수고가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굉장히 어떤 때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삶을 다른 영혼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와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야, 너무 어렵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돌파를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이 돌파하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을 대단히 주의 깊게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고 내 믿음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진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담당하게 하시느니라. 때로는 이유도 없이 뺨을 맞을 수도 있죠. 때로는 어떨 때 멱살도 잡힐 수 있어요. 남 앞에 너무 창피하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수용하기 원해서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올곧게 통과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아시겠어요? 함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기쁨 안에서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자신 단호하지 못해, 나는 왜 이렇게 루스하지 하는 그러한 세상적, 내 개인적 연약함과 내 자신이 그 연약하고 타협해버리는 거기에 자기를 자꾸만 던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를 이끌고 나가 단호한 모습으로 믿음의 인격을 계속 훈련시켜 하나님 앞에 바른 강건한 인격으로, 믿음의 인격으로 서야 한다 그 말이야. 만약에 내가 탐욕적이고 거짓을 행하고 음란 등 모든 잘못된 삶의 태도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내려놓지 못할 때는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그 심령 안에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을 단호히 꺾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간 날 동안에 계속 영적 전쟁이 나의 사기를 죽이게 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구는 불가능해. 목사가 아니라도, 선교사가 아니라도, 장로님이 아니라도 믿음의 장구는 일반 성도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단호히 나를 세우는 것이 내 삶의 제1조다. 그렇다 그러면 믿음의 장군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데 있어서 타협해버리면, 한 번 타협하면 2가지, 3가지가 열려지고 그 타협하는 것이 확장되면 믿음의 사람이 나약하기 짝이 없게 된다.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그럼 믿음의 돌파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멘. 네, 절대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는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말과 태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파가 필요하고, 이러한 돌파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아주 요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매일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 변화되는 축복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는 말씀들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변화될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알아야 되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능력과 기쁨에 충만한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도래하면 하나님은 정말 크시도다, 이렇게 될 것이고, 우와, 하나님의 기준은 높구나, 와, 하나님의 인자는 너무나 깊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히 강력하구나를 체험하며 진정한 자유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절대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가다 인도함의 도중에서 우리를 데리고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주님, 내 삶을 주께서 받으셨습니다, 이끄세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십니다. 죄가 있다면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렁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체험은 사람에 따라서 아빠건 엄마건 자녀건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그러한 체험의 깊이와 높이가 다 다르지요.
하나님의 축복도 영혼에 대해서 손대심이 다 다르고, 어떤 때는 엄청나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이 문제를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댈 때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기다리려고 한다면 쉽게 올 시간에 문제 가지고 씨름하느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려 끝없이 10년 20년 가도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볼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외로운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도 하죠.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시간은 우리의 중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됐다 할 때 응답이 온다, 그만. 어떤 때는 내가 그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세요. 어떤 때는 좀 기도 응답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끄실 것인가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 그만.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고백한다면 주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러한 진정한 고백대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영혼을 향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손대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말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제가 팔팔 드리겠어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성도들이 퍼센티지가 훨씬 많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거나 진실하지 못해. 교회에 와서는 살짝이 그렇지만 일반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세상의 영성이 그대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섬겨? 불가능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대로만을 따라가지 세상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은 주님 그보다 더 나아가서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장까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뭐예요? 세상을 따라 선을 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 안에서 행하라. 왜냐하면 세상은 썩어질 것을 따라가지만 너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계를 정확히 알아라, 그 말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받아요? 세상으로부터와 자기 가족으로부터와 믿음의 이웃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믿음의 성숙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은 그러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차 핍박을 받으며 자기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오해를 받으며 하나님만을 추구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정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함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1년 내내 성경을 열어보지도 않고 들고 다니는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내가 보냐 안 보냐는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함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 말을 이미 나도 너에게 성경 66권을 주었도다. 이 말씀에 순복하라. 크고 놀라운 너의 삶의 승리를 내가 주리라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믿는 자의 삶의 가치관은 세상하고 판이하게 달라야 한다. 이 말은 세상하고 다른 진리 안에서의 생명의 삶을 사는 데는 세상으로부터 오해도 받고 판단을 받아요. 세 번째는 말씀이신 주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다. 영동제일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십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십시다.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